성경에 보면 예수님 탄생 전에 이방인 중에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구간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찾고 메시아로 믿게 되었죠.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감은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에도 공공연히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에 대한 열망은 대단했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누구라도 절대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 삶을 살고 있었고, 이런 어렵고 힘들고 핍박을 받던 시대에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와서 이 철옹성 같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다윗 왕조를 세울 그런 절대자를 열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엔 정말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극에 달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다 보니까 당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하던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커져 나갔습니다. 당연히 전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예수의 존재에 대해 사람들은 점차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아예 정치적 메시아로 믿어버리고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난리를 쳤었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그들의 생각하고 있는 정말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말씀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은 아무에게나 나올 수 없는 고백이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셨죠. 그로 인해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이,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하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죠. 그 평범한 사람조차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의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임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 의해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 중에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즉 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종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5장 42절 말씀에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가르치고 전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성경적으로 증명하는 일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더 듣고 싶어하는 자들을 따로 모아서 당시 아고라라고 하는 그 시장에 있는 그 아고라는 장터를 말하죠. 그 장터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더 열심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또 말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대로 오신 그 메시아가 맞을까요? 성경적인 어떤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수천 년 동안 40명 이상의 다양한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사상인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마지막 기록되어진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직도 장차 되어질 많은 예언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구원시킬 구원자로 또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독생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헬라 사회에서 유일무이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아주 독특한 자를 가리키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독생자로 번역된 이 단어는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더 원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헬라어 의미를 살려서 the one and only, 한 분이시며 유일한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영어 성경에서 270년간이나 써오던 the only begotten son 이라는 말이 원어에서 잘못 번역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82년 이후 영어 성경에는 The Only Son으로 번역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의 성경학자들 간에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영어에서 오역된 것은 헬라어 모노게네스가, 모노, 이 단어는 유일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게네스는 종류라는 그런 합성어인데요. 모노게네스라는 것은 모노와 게네타의 합성어인 것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우리말의 정확한 번역도 이 독생자가 아닙니다. 독생자가 아니고 유일한 아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이 하나님과 동등되지 못하다라는 반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사도 요한의 선언을 더 중요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명사가 아니라 문장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분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로고스, 즉 말씀 그 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의 말씀 로고스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선제성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로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들이 흠모와 놀라움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기묘자로, 또한 모사는 지혜자란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사는 성령님에게 붙여진 별칭인 보혜사와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밖에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무수한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는 동일한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이유를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님의 출생부터 죽음, 그 이후까지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남겨진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대표적인 말씀이 복음서이죠. 먼저 지금 현존하는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이
이 고고학적으로요, 그 시대에 맞게 쓰여진 그런 기록된 책일까?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증거를 찾는다면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들이 반드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쓰여져야 맞습니다. 만약에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복음서의 기록이 예수님 이전 문헌이라면 그 예언은 거짓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서의 기록 외에 다른 다양한 고고학적 기록들과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저서들이 여러 종들이 사실 나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3년의 기간이 굉장한 그런 기적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은 정말로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기도 하셨는데 나사로는 실제로 자신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일종의 간증을 하러 다녔죠. 그리고 그런 사실이 너무 거세지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많은 기적의 체험의 증인과 증거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을 12제자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후에 예수님은 누명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의 증인들은 넘쳐납니다. 우리가 이런 고증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런 증인들이에요.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최소한 500명도 넘는 자들에게 직접 그 모습을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증인들이죠. 마찬가지로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자들도 이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남기려 했을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글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증거가 성경 누가에 의해서 진술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여기서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성취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성하신 그 사실을 말하죠. 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기한 사건들을 기록하려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4가지 복음서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술들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 말고 예수님에 대한 무수한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